시간 더 철치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새벽 시간마다 함께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알고 계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아마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그동안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또 생각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교회를 누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교회가 누가 의해서 생겼느냐 그런 질문이죠. 누가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우리들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거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데 믿음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죠. 믿음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사단의 권세가 거기 침범하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거기 주인으로 계실 때라야만 사단이 죽게 대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교회다.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그럼 조직은 어떤 것인가?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교회는 헌신된 조직입니다. 헌신의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를 믿고 또 그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 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교회거든요. 그럼 거기 나와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또 교회로서 또 사명을 다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처럼 사람을 사서 운영하는 조직체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헌신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될 때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신 고난이 있잖아요.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둘 곳조차도 없이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신 그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을 믿게 됐고 그분의 교회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인데 여기 나와서 당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고난의 은혜 때문에 나도 나와서 그 주님의 교회에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그 교회에 헌신하는 거죠. 감사해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부활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신앙의 공동체,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그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헌신하는 성도들 또는 그 영혼을 그대로 두시질 않아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위해서 누가 되게 막 헌신한다, 생명을 주기까지 충성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렇죠. 어떻게든지 해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막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그 사람을 가만두실 리가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교회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헌신자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고난,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남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천주교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막 선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천주교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와 은혜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막 선한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물론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는 사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 쪽보다도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런 과정이 그냥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해야만 된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그런데 함께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쓸 때 거기 우리만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성도로서의 고난이요 교회를 위한 고난.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거지 힘들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그런 그 운영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차 권고죠.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회파하는 이런 죄악된 일들이 발생을 할 때는 그것은 참으로 엄격하게 다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교시키라는 얘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문장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요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그 형제의 죄를 권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갔어요. 안 돼. 두세 사람이 가요. 또 한두 사람이 가가지고 또 권면을 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 그 교회 성도들이 없을 때 사용을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참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권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다음에 그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를 회파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심각하게 생각해라라는 거죠.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의 교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신앙의 공동체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말이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 보면 성경 각주에 보면 네 개 죄를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않지만 네 개 죄를 범하거든. 이 구절은 뭐예요?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라는 거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파악이 되는 거죠. 죄는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문제는 나한테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제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적인 문제로 신앙의 공동체 위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막 죄적으로 막 허투를 해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사람한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빠진 성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여기 분명히 사적인 권고를 해라. 그리고 나서 증인과 함께 가서 또 권고를 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 알려라.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공적으로 출교시켜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죄를 치리할 권세를 가진 공동체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쉬쉬 덮는 공동체가 아니고 죄를 치리할 권세를 가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교회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돼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해지거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여유로워지면 죄악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곳이 교회이지, 죄악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리더십들을 가지신 분들이 철저하게 인식을 같이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죄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제 고향 충남 예산에 가면 오가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정nen희 집사님의 어머님의 고향이 아마 여기일 거예요. 이 가난한 동네 한 가정에 복음이 아주 옛날에 전해졌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때 당시는 간단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나 없이 못 살던 그 시절에 힘든 살림살이에 지친 어머니는 아이들을 살릴 방법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 그 시절에 열심히 내가 막 무슨 장사를 해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거보다도 그분이 참 이상하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가려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그걸 추구를 하신 거죠. 그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갔고 이왕 믿을 바에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그 예산 읍내에 있는 교회까지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애들까지 괜한 고생을 시킨다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끄떡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자녀들 중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영양실조로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풍금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그 아이가 교회 풍금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이는 처음 풍금을 치는데도 그 음악성이 있었는지 아주 잘 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악보도 없이 치는데 그냥 한 번 들은 그 찬송가를 치는 것입니다. 혼자 연습을 하고 또 찬송가를 치게 됐고, 마침내 교회 반주도 이제 자기가 도맡아서 그 집 아이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격려와 기도로 음악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음대 학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연세대학의 그 나인용 교수입니다.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나 교수님의 형은 나원용 목사님. 그래서
한국의 감리교 감독회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 여동생은 또 은평교회 목사의 사모가 돼가지고 남편 사역을 또 함께 하게 된 거죠. 이 가정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낸 거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으로 복 받으려고 했다가 이 가정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됐던 거예요. 그 자손들 중에 협성대학교 학장, 하버드대 치대 교수, 또 연세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막 배출이 된 겁니다. 시골 안악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손자들에게 이어져서 엄청난 복을 가져다 주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게 없잖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내 삶이 바빠지고 더 어려워지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부분을 조정을 하고 줄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삶을 우선으로 살아가게 돼요. 요즘 그렇게들 다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빠서 교회 예배 시간에 못 나가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너무나 찌들고 이 우리의 장래를 어떻게 하면 좋나? 어머니가 나가서 막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애들을 뭘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분이 그때 그 예산 읍내 교회에 가셔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겠어요. 교회에 아주 그 많은 헌신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세상 자기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래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얼마나 그 열심히 하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풍금도 치고 막 교회가 자기 생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셨다. 교회는 세상의 인재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주고 세상 가운데 세워줘야,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여기서 쓰러져가는 내 인생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그 소망이 생기는 거죠.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래도 참 희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 우리 데이토나 한인침례교회가 아직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도 이 데이토나 비치 한인 커뮤니티가 아무래도 저 데이토나 한인침례교회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소망을 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잘 열심히 감당하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희망을 얻게 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살려낸 그 부활의 신앙이 교회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살면 가정도 살고 교회가 죽으면 가정도 죽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 속에 교회가 살아야 그 지역이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책임이 또한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도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는 거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 공부 또 예배를 통해서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셨는데 그랬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만 모으는 건 안 되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씩. 어제도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성경 얘기를 슬쩍 꺼내본 거예요. 그들 모임 가운데 조금씩. 이제 언젠가는 그들이 이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공부할 날이 있게 된다고요. 조금씩.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금씩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더 나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